네, 지금 불을 다 껐습니다. 불을 다 껐는데요. 자, 어두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도사님이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요, 뭔가 본능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어두운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까? 이 부분도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불을 다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려움이란 주제로, 어두움 가운데에 두려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큰 주제가 용기이기 때문이에요. 용기는 어떤 순간에 필요한가요? 맞아요. 무서울 때, 용기는 두려울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두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 상황 가운데에, 또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 맞이한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두려운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있다고 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부르짖으며 통곡했을까? 이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어떤 민족들이 사는지, 그 땅 가운데에 어떤 음식들이 있고 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 13장 25절 그리고 33절에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 13장 25에서 3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정탐꾼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과일을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다가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아름다운 땅,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땅을 봤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8절과 29절, 13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거기서 헤디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니까 분명 시작할 때는 이 땅의 과일이 이렇게 커요, 이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라고 했다가, 그러나 하면서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땅 거주민들이 정말로 강하고 그 땅의 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서워.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그 거인과 같은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요.
정말 작은 곤충인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정탐꾼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눈앞에 큰 두려움을 바라보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 바라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분명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이 땅을 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 땅을 봐. 이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큰 두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배신의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정말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두려운 거주민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다른 시선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분명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2명만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은요, 그 가나안 땅 그도 분명 보았습니다. 그 거인과 같은 자손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가나안 땅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선이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도 당연히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을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새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했던 나머지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제게도 새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을 알고서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어두움 가운데에 알지 못함에도 또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히려 알고 나니까
다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평생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 알아도 두렵고 몰라도 두렵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요, 말씀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요, 전사님, 글로 가면은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글로 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글로 못 갈 것 같아요. 저 여전히 제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저는 누가 저한테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길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라운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시선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사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알아도 두렵고 몰라도 두려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순간들일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제일교회 가운데도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거인과 같은 두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우리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놀라우신 용기를 보여주신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순간들을 당당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